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을 경고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행위를 강조하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첫 인사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시 말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였던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이러한 경고는 불신자들을 보고 읽으라고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 자체가 교회로 간 편지니까. 그럼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들었겠죠. 소식을 들었겠고 무언가를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부자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들의 횡포와 부자들의 무자비, 믿음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야고보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때만 하더라도 야고보의 위상은 사도 바울과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를 또 존경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일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의 위상은 달랐어요. 야고보의 위상은 어쨌든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불리는 시대에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가 회심하고 오순절 성령 내리기 전에 교회로 이렇게 믿음에 이제 입교하여서 그때 야고보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치 예수님 보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던 베드로가 도망을 갈 정도였어요. 야고보의 위상이 얼마나 그때 대단했는지를 아시겠죠. 그런 야고보가 교회 안에 있는 한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때 아시아 일대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교회의 어떤 질서와 교회의 영적 질서와 교회의 여러 기관 가운데에서 정말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교단의 총회장처럼 교회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만이 하지 아니하고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호되게 책망하는데 교회에 내어 있는 오늘 이 부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하는 그것처럼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회개를 선포할 때에 그걸 메신저 양식이라 그러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화법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를 책망할 때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지금 야고보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전달자로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양식을 취해요. 그걸 메신저 양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5장 1절처럼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마치 어른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막 책망하듯이 그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자는 다 그러면 이렇게 뭐 그런 거냐? 뭐 잘못된 사람이고 울고 통곡해야 될 사람이냐? 부자 자체가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4장부터 해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이 부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부자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본문에도 그 장사치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 그랬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장사하고 사업할 때에 마치 하나님은 그 장사의 영역, 사업의 영역에서는 아무 개입도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하는 직장 생활 안에서 그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 내가 돈 버는 것과 내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관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알고 있는 이상한 느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구체적인 일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느끼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런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부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살면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지 않겠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영역이, 삶의 영역이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게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가 이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크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오용하는 것과, 두 번째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의 불의함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돈을 버는 과정에선 뭐 개처럼 벌어 정수처럼 쓴다, 뭐 그런 말처럼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벌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시키지 않는 거죠. 본인의 어떤 영역 안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벌어진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부를 오용하는 문제와 축적하는 과정에서의 불의함의 문제를 야고보는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재물에 대해서 2절, 3절처럼 이야기를 하죠.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교회 내에 있는 부한자들에게 2절과 3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의 권위와 이런 것들이, 야고보가 물론 권위만 내세운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쌓은 재물에 이렇게 쌓은 것에 대해서 무의미한 것을 야고보는 말할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에서도 두 가지를 얘기해 왔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거기 있을 거다. 두 번째, 너희의 생명 자체가 뭐다? 안개와 같이 쉬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 그런데도 자기의 입장과 처지는 알지 못하고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사업에서 큰 돈을 벌겠다. 근데 버는 과정이 어떤 거예요? 이런 사절과 같은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돈을 버는 과정이 공의롭지 않고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함께 일했던 일꾼들이 정당한 싹스를 주지 아니하여서 통곡하고 울고 주님께 괴로워서 기도하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다? 하나님께 들렸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돈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버세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행복하게 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돈을 버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덜 벌더라도 여러분 의롭게 버시는 거예요. 정당하게 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이 있고 부자들 밑에서 일했던 품꾼들이 있어요. 추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대요.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본 것처럼 나의 이름이, 그리고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여러분 다른 이의 기도에 이렇게 원통함과 억울함과 섭섭함의 이유가 되어서 기도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귀에 다른 사람의 기도로 들려질 때에 이런 억울함과 섭섭함과 원통함의 이유가 돼서 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 감사한 이름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귓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도움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깨달음을 주었고 함께 하였고 함께 즐거워하였고 함께 슬퍼하였고 그분이 도와주었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진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오늘 본문의
등장하는 부자들은 그 자신의 돈을 버는 과정이 이렇게 정당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였던 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지적을 야고보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쌓여져 있는 그 재산으로, 재산은 곧 힘이니까 그 힘으로 5절 6절처럼 오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오용을 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4절과 같은 원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4절의 이 일꾼들과 추수꾼들이 뭐 억울하면 정말 극에 달하면 상대방한테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런 극단적인 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앞에서까지 와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힘들어하겠죠. 그런 사람들의 처지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 사람이 사치하고 방종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치입니다. 필요 이상의 방종입니다. 도를 넘어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살육어의 날에도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억울함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육적인 인간, 자기가 많이 먹고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가 뭐 의시될 수 있으면 그뿐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성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육이 한도 끝도 없이를 빼도 돼요. 우리의 육이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우리의 육이 승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승하여지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회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쾌락과 편안함에 내 몸 자체가 길들여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도를 넘어가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서 살육어의 날까지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힘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들이 갑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금의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세워진 경계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믿음은 믿음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가 있어요. 길도자 아닙니까? 믿음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고 믿음이 나아가는 방향 안에서 삶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믿음의 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가지고 믿음이 대체 뭐예요? 철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철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꿈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상상 속의 무엇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도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의 말이 맞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일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늘 증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갔을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의로워지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삶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선한 열매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